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실진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연약함을 가리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섭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더욱더 커지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충만하신 대강절 넷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정보는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여인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첫 번째 정보인데 가문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최고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이 이름의 의미를 보시면 이름을 지어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경건하게 자랐을 것이고 또 혈연을 중시하는 당시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역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사가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처럼 평범하지만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결혼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겠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아마 정말 굉장한 시간 동안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자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사가랴와 함께 참 정말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벙어리가 된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불행한 일들만 반복되는 것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돌아온 이후 어느 날부턴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즈음 아마도 남편을 통해서 이 벙어리니까 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아내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는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요, 천사가 남편에게만 계시해 준 이름이거든요.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인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도 있지만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지요.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생생한 목소리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역시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다 믿고 있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들려주신 이 수태고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으시면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어떤 큰 감동이 다가온다든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순종하는 만큼만 믿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요. 20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장 적절할 때, 혹은 가장 알맞은 때.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조급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가장 적절할 때가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할 때 그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한 예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0대 후반,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건 언제죠? 왕이 된 것은 30세 때 유다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30세라고 하는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30세 때, 다윗도 30세 때. 10대 후반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는 때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알맞을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되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5달 동안 홀로 지낼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돌보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보시다. 이 표현은 어떤 호의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다 혹은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계속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관찰하고 계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이 읽은 두 구절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다음 건져내고, 이게 구원이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 다음 인도하여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다 문법적으로 보면 동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먼저 있습니까?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또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 4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그 압박과 착취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셨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이 잘 안 돼서, 잘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서 실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를 보자면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마음에 좌절이 오고 실망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탄식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결국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시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이 문둥병자를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에 걸린 그 형제의 몸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먼저 몸을 만지세요. 더러운 문둥병자인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문둥병자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내용을 한번 재구성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글을 읽다가 참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무도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친구들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보았다. 내게 말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촉감은 느낄 수 없었다. 손길이 닿은 일이 전혀 없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다른 이들에게는 흔해 빠진 일들을 나는 턱없이 탐냈다.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쳐서 날 불러주는 것, 마음을 훔치는 입맞춤, 나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 순간들이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아무도 내 몸에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무리 속에 섞여 들어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비벼댈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꼬박 5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거리에 다녀서는 안 되었다. 랍비들조차도 나에게 거리를 두었다. 나에게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우리 집에서도 나를 반겨주지 않았다. 나는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다. 문둥병자였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까지.
전능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이 문둥병자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의 피부에 접촉하심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알 수 없었던 그의 내면의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당시의 정결법 때문에 아무도 만질 수 없었던 그의 문둥병의 몸에 친히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거예요. 그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예수님 당신 스스로 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부정하심으로 문둥병자는 나음을 얻게 된 거죠. 정말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 이전에 상처받은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배우자도, 자식도,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본문에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치욕, 불명예, 비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나중에 자식이 없으니 연금이 없는 시대에 살 방법이 없다, 이 정도 차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가락질을 받는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전통 가운데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생명이 이어져 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구원의 때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감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사실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당하는 게 아주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때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냔 말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줍니까? 아무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그 마음을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돌보아 주셨어요. 그 고통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임신 사건이 아니고요, 마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똑같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똑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열매들 속에 살다가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쁨과 감격은 오늘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 폭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게 단 한 줄이지만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이 따라와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또 한나의 노래, 또 뭐 다윗의 찬양, 그죠? 마리아의 찬가, 바울의 찬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 이후에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이게 폭발해 올라오는데 이게 찬양으로 폭발해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증거입니다. 찬양이 증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대강절 기간에 찬양이 충만하게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이 찬양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제가 24절 말씀을 권면으로 드릴게요. 24절 말씀해 보시면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5달 동안 숨어 계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이 말씀은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이게 정말 내가 정말 임신한 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는가? 이 5달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게 일상의 지성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을 때,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상태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5달 동안만 하나님 앞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늘 언제나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머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던 겁니다. 경건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는 이 단독자의 시간, 이 홀로 있음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상의 지성소, 그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이 본문의 내용과 구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장 안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당시의 전통적인 그 사회의 가치 체계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 땅의 가치 체계.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 정체성으로 분리된 가치 체계.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로운 자와 수치를 당하는 자라는 가치 체계. 이 두 가지의 가치 체계가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가랴는 남성이고요,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입니다. 남성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 가장 정점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대표로 사가랴가 등장하고 있어요. 반면에 엘리사벳은 여성이고
불임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수치를 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결론 부분에 보시면 이 사회의 가치, 이 차별적인 시스템이 하나님에 의해서 뒤집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명예로운 남성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분향단에서 분향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와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벙어리가 되면서 축복을 못 해주게 돼요. 그래서 불명예를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성이면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엘리사벳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끄러움이 싹 제거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의 불명예가 명예로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누가복음에 계속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용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역전의 원동력인가?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역전의 원동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불합리한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거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전의 은혜가 있다. 이 기쁜 소식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엘리사벳처럼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저희들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